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한 절 말씀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또 영적인 교훈, 그때 그들에게 그 시절에 주셨던 그 말씀, 이 제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하시는 중에 그 중 하나가 이 도피성에 관한 제도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쉽게 도망하는 곳이죠.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으며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랄지 어떤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도피한다는 말은, 도망한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말인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이것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이는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6곳에 도피성을 두게 합니다. 요단 서편의 3곳, 또 동편 가나안 땅의 3곳. 이게 자세히 보면 아주 그 지역별로 잘 안배가 되어가지고 도피하는 자가 아주 가깝게 쉽게 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6곳에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다른 본문과 다 연결해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인판을 크게 잘 보이도록 해야 하고 또 이 도피성 안에는 도피한 사람이 어느 기간일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거할 수 있는 거처와 음식을 준비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살인자가 갈 수 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죄라도 이 살인한 사람은 또 사형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정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은 살인자가 도피성에 갈 수 있다.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제 살인도 본문을 이제 보면 두 종류지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의성을 가진 자가 살인을 했다.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 못합니다. 이제 어떤 자가 그러면 고의성을 가졌느냐? 이제 본문에 나타납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로 피하게 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가운데 소위 말한 동해보복법이라. 동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죠. 물론 이 법은 내가 이빨을 다치면 그 사람의 이빨도 하나 뽑아라. 뭐 이런 어떤 보복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너무 흥분하면 자기가 당한 것보다는 더 이상으로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서 더 지나치게 할 수 있으니 최소한으로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담겨 있는 법이에요. 물론 이 법은 신약에 와서는 사랑의 법으로 대치되지만, 자, 그런데 다른 것들은 피해를 받으면 그 피해만큼 내가 배상을 하면 되는데, 내가 죽었다, 살인했다, 이걸 뭘로 배상하겠습니까? 배상이 안 되니 살인한 것은 살인으로, 피를 흘렸으면 피 흘림으로 갚아라. 이 제도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런 법을 주셨는가 하면, 사람이 문제가 있든 없든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권자를 두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것은 그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후반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피를 흘린 자는 이건 다른 걸로 배상이 안 되고 반드시 피값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살인을 당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누가 살해했다, 그러면 어떤 제도가 또 있느냐? 그 살인을 당한 가족 중에 피의 보복자, 혹은 보수자, 혹은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엘이 여러 면으로 적용이 되지만, 우리 가족이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정하여 피의 보복자, 보수자를 정하여 그가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는 이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 중에 내 오빠, 형님, 누나, 동생 누구를 죽였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차초지종 상황을 묻기도 전에 빨리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살인자를 죽이는 정당한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또 다른 법을 주시는데 뭔가 하면, 동일한 결과는 살인이지만 혹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의도가 아니고 기회를 다 보고 있다가 살인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과실치사, 실수로 뭐 멧돼지 사냥하러 갔다가 멧돼지인 줄 알고 쏘았는데 보니까 다른 엽사가 총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 사람을 죽일 어떤 동기, 살해할 의도는 없었는데 사고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일을 대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살인자가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그 장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서 사람을 살인했다. 근데 이건 내 전자 고의가 아니다. 그러면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신문을 해보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고의로 한 건지 아닌지가 판단을 해보고 고의가 아니면 도피성에 머물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흥분한 죽임당한 그 가족 중에서 도피성으로 가기 전에 빨리 와서 또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피는 피로 갚아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혹 이런 사고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좀 피할 수 있게 해라. 자, 같은 말씀, 이게 계명의 충돌입니다. 피는 피로 속해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이고, 그러나 살인이지만 어쨌든 의도가 아닌 그런 사람은 좀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이게 도피성 제도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요구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탁 당했을 때 우리가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하는데 자초지종 확인도 안 해보고 너무 욱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오해일 수 있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투리로 단디 알아보고 잘 알아보고 이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처신해야 된다는 그런 지혜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일, 피의 보복자, 살인당한 가족 중 한 사람 지정한 그 피의 복수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이 자격은 여기 보면 차별이 없어요. 거류민이나 타국인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자, 무슨 체류하는 자, 이걸 딱 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이게 혜택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신약에 와보면 사도행전에서 이게 해결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자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뜰가운데만 생각했다.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죠. 네, 아무래도 사람은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내 코드에 맞아야 되고 좀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왠지 저 사람은 참 증거 없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고의로 살인한 케이스가 몇 가지 나타나는데 16절에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이 살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죠.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도피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먼저 강하게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기회를 엿보아 악의를 가지고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 이 집사님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다투기도 하거든요. 저렇게 검술 좋은 집안에도 아마 좀 문제는 한 번씩 아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옛날에 혹시 다툴 때 손에 뭐 연장 같은 걸 들고 싸운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예. 아니, 저 뒤쪽에 이 집사. 손에 뭘. 마음에는 원의로 돼? 안 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역시 법을 전공한 사람은 달라요. 왜냐, 이게 위험성이, 이게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 화가 나면 가까운 데 있는 거 뭘 잡잖아요. 접시를 던지든지 뭘 들고 던지잖아요. 그래야 막 속이 시원하고 맨정신을 못하면 술 한 잔 드시고 오잖아요. 큰 소리 치고 막 부수고 막 이런 적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보면 뭘 들고 나무나 돌이나 무엇이든지 들고 하면 이거 살인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다 들어보는 거죠. 정인들도 불러보고 이게 우연인지 사고인지 고의로 한 건지 조사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조사를 해보고 여러분들 몰래 자기가 고의로 죽여놓고 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하여 몰래 아닌 채 사고인 채 들어오잖아요. 조사해보면 다 거짓말 탐지해보고 다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죽여놓고 지금 거짓말한다 싶으면 그 사람을 도로 도피성 밖으로 보내가지고 피의 보복자에게 죽이도록 내보내야 돼요. 그런 자는. 그런데 의도가 없이 우연히 실수로 살인했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에서 나가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다. 그건 자기 책임이다 이 말이죠. 도피성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이죠. 28장 우리가 읽은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언제까지 그러면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왜냐면 죄를 지은 거니까 어쨌든 뭐 실수를 해도 죄 아닙니까? 그럼 죄값은 받아야 되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고향에 못 가고 도피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연장되지만 자유가 잘 없는 거죠. 언제까지?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그해 대제사장이 자연적으로 죽으면, 제사장은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모든 죄의 죄값을 대신한 것으로 카운트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때까지는 못 간다. 그 말이지요. 자, 밑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 왜냐, 이 두 사람 이상이 확실하게 목격자가 있어야 되고 정인들이 있어야 돼요. 거짓 정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건 굉장히 싫어하세요. 거짓말 하는 것.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너희의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문제고,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가 자결한다든지,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죠.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인해서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는 고의냐 아니냐, 여기 좀 달려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죄도 하나님은 드러난 것보다 그 중심을 본다. 우리는 드러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신약에 와서 이 법이 어떻게 확대가 되냐. 이 법이, 이 도피성 제도가.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약에는 사람을 피를 흘리는 것이 살인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의 피값을 반드시 죽여라. 신약에 와보니까 이 법이 어떻게 확대되는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이 멍텅구리, 멍청한 놈, 이런 뜻이야.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는 말, 어쩌면 좋겠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어. 이건 차라리 살인해서 내 생명이 그냥 생명으로 대속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 했으니까, 이게 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상의 재판정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오른편에 선 사탄이 하나님의 공의를 걸고 정죄하잖아요.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죽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대제사장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 가운데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나무가 아니냐? 내가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내 종 싹 그 내 종을 통하여 하루에 죄악을 제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실수로 우연히 고의성이 없이 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죄는 용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참 당회에서 조사해보고 판결하기에는 참 죄송하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고, 고의로 했다 싶으신 분들은 아름다운 옷을 다 벗어놓고 가십시오. 그냥 더러운 옷 입은 채로 오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지난 주일에는 다 용서하겠다 해놓고, 내가 깜빡했네. 내가 조사 안 해보고, 너희들이 진짜 고의로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안 알아보고 했네? 이렇게 하나님이 번복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여러분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로 한 건 괜찮아요. 실수로 고의 없이 미워한 건 괜찮아요. 그 용서받아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아주 작정하고 미워하면 이 용서 못 받는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누구를 미워하고 미련한 놈 락하라 하고 한 이것이 실수였습니까? 아니면 고의였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만이 아실 거예요. 저부터가 아름다운 옷을 반납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이요. 실수는 한두 번 한 게 실수지, 의도적으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게, 이게 나 또 실수했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깍습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아주 나는 잘난 것처럼 이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용서 못 받느냐? 자, 오늘 부활주일 날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루에 영원히 단번에 없애버리시고 기억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어제 십자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 저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 현행범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게 죽이는 그 살인자들 아닙니까? 무지한 걸 뻔히 알면서도 살인하도록 언도를 내린 자들이에요. 무지한 줄 알면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어쨌든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알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무리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에요.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선언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병도 고치셨지만 죄를 사하셨어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권한, 그 권세를 사용할 수도 없고 안 하셨어요. 왜?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죽으시니까 그 죄 용서를 아버지께 탄원하는 거죠. 아버지, 저 인간들,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이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의미를 풀 수 있는 키 뭡니까? 왜 용서해 달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입니까? 실수입니까? 고의가 없습니까? 뻔히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실 때 모르고 한 걸로 카운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뻔히 하나님 몰라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죄값을, 형벌을 면제해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저 천성으로 아버지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 무엇을 고대했습니까? 그들은 대제사장의 죽기를 기다렸다고.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짐승제사는 미완성이에요. 주님이 제물이 되시기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그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얼마나 그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로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안고 우리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우리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그러면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세상에 살 동안은 오늘 피해의 보복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사탄이 정죄하며 여러분들을 계속 추적할 거예요. 그때마다 도피성 대신 주님에게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그리고 주 품 안에 거하십시오. 도피성 밖으로, 방주 밖으로, 문설주 피를 발린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내 안에 있으라. 주 안에서 사십시오.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여 구원 얻은 우리니까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도피성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의 정인으로 세상에 가까운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야곱과 그 형들이 환난을 공고한 그 흉년을 당하여 어디 가야 좋을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도피성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잠궈 놓았던 모든 문들 다 여셔야 돼요. 다 오픈하십시오. 구원의 문 열렸으니 방주의 문 열어놓으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다 열으셔야 돼요. 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마음문 여셔야 돼요. 아멘. 꽁꽁 문 닫아놓고 주님이 도피하시기 위하여 그 피의 보복자를 피하여 도망한 자를 그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자들이 마음문 닫아놓고 그렇게 매정하게 긍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들은 아내의 도피성이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조사하실 거예요? 고의냐 아니냐 가시냐 진짜 당신이 이런 게 진짜 맞냐 안 맞냐 그러는 사이에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상처 입고 죽으면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찾으신다고. 왜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 얻었냐. 만약에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 구원 얻을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는 우리 이제 부활이 뭡니까? 부활의 정의는 뭡니까? 죽으면 다시 산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부모는 자식들의 도피성이 돼요. 자식들도요,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항상 여러분들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힘들어하는 아빠, 엄마를 여러분들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 성도끼리 서로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해요. 어제도 이렇게 예배당을 환경 미화를 하고
꽃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그 아침에 수고 많았다니까 주를 위해 산 것인데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아는 자는요. 좀 얼굴이 밝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가슴을 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할 사람이 없는가를 늘 찾으면서 산돌교회가 도피성 역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의롭다 하실 이 복음의 청사진까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의 추적에 의하여 피 흘리고 상처 입고 죽었던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의 고엘이시요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영원한 다시는 죽음이 사망이 죽일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자유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광야 여정이 힘들 때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라 하신 주님의 음성 받들어 주님 품에 늘 피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십자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았으니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나의 삶이 도피성이 되어 오늘도 어디가 길이며 어디가 진리며 어디로 가야 살지 우왕좌왕하는 소리 지르는 이 피곤한 인생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